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의로움의 향기라는 그 제목으로 전해드릴 것입니다. 저는 이 선자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성경 속에 의로움이라는 단어, 의로움과 관련된 단어가 몇 개가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의로움과 관련된 의로움이라는 것을 뜻하는 그런 단어가 성경 구약, 신구약을 통해서 558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선자님의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왜 천국을 새 예루살렘을 의로움의 나라라고 얘기하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왜 의로움의 나라라고 얘기하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먼저 그러면 의로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로움은 여러분 뭘까요? 의로움은 의로움 옳은 거죠, 그죠? 옳은 것이라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정의인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의 크리스천들이 생각하는 의로움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과 같으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의롭다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의롭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때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기준이 뭘까요?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옛날에 이 땅에 있는 시민법,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법 아래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할 때 여러분들은 무슨 법 아래서 운전합니까?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우리가 속도 제한도 있고 차선을 지켜야 되며 또한 차선을 변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룰이 다 있습니다. 물론 광야에서는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 도로교통법에 따른 그런 율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면 놀랄 것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형법이나 민법이나 상법이나 이 모든 것의 그 기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God is not dead라고 하는 그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God is not dead. 하나님은 죽지 않는다. 이건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거를 실화로 영화로 만든 건데 퓨어플릭스라고 하는 그 영화사에서 만들었는데 참고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내용이 뭐냐면 교수가 있는데 철학과 교수예요. 레디슨이라고 하는 철학과 교수인데 이 사람이 무신론자입니다. 한때는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소중한 걸 다 뺏어갔다는 그 이유로 철저한 무신론자가 됐고 철학 교수로서 1학년 철학 시간에 여러분 교양 과목이라는 거 있잖아요. 안 들으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서로 시간을 우리가 좀 아끼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나눠주는 종이에다가 거기다가 세 단어만 써라. God is dead 라고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한 쓸데없는 논란은 우리가 시간을 아끼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생이 있는데 교수가 안 내니까 왜 안 내냐 그랬더니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이걸 나는 아무리 이것이 어떤 교양 과목의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얘기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쓸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그걸 그렇게 쓰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 교수가 황당해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좋아. 뭐죠? 그 학생들이 머무는 곳을 뭐라 그러죠? 기숙사. 기숙사에 가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마음 바뀌면 나한테 와서 얘기해라. 그랬더니 나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럼 내가 3번의 기회를 주겠다. 네가 나가서 여기 강단에 서서 20분씩 3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 살아계시다는 걸 네가 그러면 증명해라. 그래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면 성경도 보고 목사도 찾아가고 그러는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학생이 증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배심원이 누구냐면 학생이에요. 그냥 교수는 이미 무신론으로 너무 이렇게 넘어가 있고 또 자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은 배심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학우들이 배심원이 되자 그럴까. 그러니까 교수하고 이 학생이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살아계시냐 죽어 있느냐 그거를 서로 토론하고 논쟁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도스토옙스키라고 여러분 소설가시죠. 그 옛날에 그 소련의 도스토옙스키라고 소설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수는 레디슨 교수는 유명한 사람들 것을 무조건 신봉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영국의 그 천문학자 이렇게 그 이상한 그 병 걸려 가지고 휠체어만 있다가 예? 스티븐 호킹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그 뭐 그 여러 그 철학 자기가 신봉하는 사람들 그걸 대면서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 학생도 도스토옙스키라고 절대적인 어떤 문학가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모든 것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허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논쟁의 씨앗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어디에서 기인되느냐 이거에 관한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누가 옳고 그름을 우리가 정하느냐. 근데 도스토옙스키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은 허용된다. Everything is permissible.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그 학생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여기서 좋은 학점을 따기 위해서 공부도 하지 않고 남의 것을 베껴서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누가 나를 비난할 수 있겠느냐. 그 모든 윤리적 기준점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온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쟁이 시작됐는데 그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물리학적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걸 이 학생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막 이제 교수가 나중에 코너에 몰려요. 그래갖고 그 이 학생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과학자들이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창조의 역사가 진화론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왜 부인하냐? 왜 하나님을 부인하냐? 막 그 학생이 그 교수한테 마치 변호사가 검사와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논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열받아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을 증오한다. 왜냐하면 그가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증오한다. 그랬더니 학생이 마지막 한마디를 남깁니다.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오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즉 교수 자체가 결국 그 꿰매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질문에 그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께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까지 얘기가 됐고 그래서 교수가 그래도 너는 하나님께 살아계신다는 거 증거하지 못했어. 그랬더니 배심원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생이 그 학생들에게 구부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잠깐 정적이 흐르다니 한 사람이 일어나서 God is not dead. 하나님께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모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죽으시지 않으셨다 해가지고 편견이 났어요.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크리스찬의 어떤 삶이라든지 이런 거에 보면 의로운 것과 관련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그 축복의 말씀 하신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그 모니터링 잘 해주세요. 저도 지금 여기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왜 이 영화를 말씀드리냐면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을 누가 처음 세워주셨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 소련의 법이든 한국의 법이든 공산주의의 법이든 옳고 그름의 모든 그 기준은 모든 궁극적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께 주신 율법으로부터 기원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시게 되면 하나님께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영화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옳고 그름의 어떤 참 크리스찬의 모습과는 거리는 멀어요. 그 대학교 1학년이 그 연애를 하면서 서로 끌어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거긴 뭐 야한 장면은 없는데 사실 그런 거는 영화 속에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숙하시니까 그런 건 만약에 보시게 되면 그런 거 뭐 걸러내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옳고 그름, 의로움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여기서 보게 되면 의로움은 하나님의 품성 그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도 우리에게 의로움을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에게 보혈을 부어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에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신 이유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데 믿으니 나 의롭죠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 오늘 얘기를 들어보시면 의로움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3, 4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로써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시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걸 보게 되면 율법을 알면서 율법을 행하지 않은 자들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느니라.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지만 마음에서 나오는 양심상 율법에 합당한 일을 하는 자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율법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전도 3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게 뭐예요? 양심은 선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가 그 진화론에 의해서 단세포 말미잘에서 아메바에서부터 집신벌레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진화를 통해서 우리가 고등생물이 됐다면 과연 그러면 옳고 그름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로봇을 만들 수 있어요. 로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AI가 지금 굉장히 큰 이제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바둑을 뒀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보시게 되면 알파고가 지 스스로 바둑을 둡니까? 인간이 만든 알고리즘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즉 누군가가 창조를 했다는 겁니다. 창조해서 그 마음에 그 컴퓨터 하드웨어 속에다가 그 CPU에다가 그것을 계산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컴퓨터가 아무리 고사양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나온 게 뭐냐면 인텔의 i9의 12세대까지 나왔습니다. 계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근데 빠르면 뭐 합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 거기에 윈도우가 없으면 깡통입니다. 그냥 쇳덩어리예요. 마치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냥 고깃덩어리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품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택할 수 있는, 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로움이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시게 되면 1장인가 2장 16, 17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 타락이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동행, 영생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크리스찬들은 안 지켜도 돼. 하나님께 주신 율법, 성경 말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지켜? 안 지켜도 돼. 저는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과연 그렇게 만만했던 그런 주장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의로움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즉 의로움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없습니다. 하라 그러면 해야 돼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리 오라 하면 와야 되고, 저리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그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그리고 성막 제사 도구를 이렇게 만들 때, 그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장인을 두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셨는데, 그리고 그 성막을 지을 때 한 단계 한 단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세가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순종을 가장 원하시는데, 그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의로움을 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뭐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신 것만 알면 천국에 가는데 우리가 왜 굳이 우리가 행함으로써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로움이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 지금의 유대인들이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 공통점 뭐예요? 지켜 행한다는 겁니다. 지켜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품성에 참여하는 겁니다. 와,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품성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의로움을 따르지 않는 자들,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품성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크리스천들, 그냥 교회 다니고 주일 성수만 하고 헌금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또 기분 좋고 조금 감동 있으면 뭐 주차장 그 봉사 활동하고 찬양단에 들어가서 자기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는데, 지금의 크리스찬들의 그 삶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지킵니다. 몇 가지 지키는 거로 끝나요. 나머지는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구약과 신약에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해야 되지 않을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무나 쉬운 일들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하기 때문에 사탄이 거기다 대고 억지로 하지 마, 그건 너 율법행위야 라고 그렇게 말을 바꿔버린 겁니다. 자, 로마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한 얘기예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신 이후에 신약 성도가 한 얘기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라. 여러분, 지금 일반 교회에서 은혜를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이런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의롭고 거룩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는지 그것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예요?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했던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의 지혜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직접 쓰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쓰신 것을 지금 교회 내에서는 그거 잘못됐어. 사도 바울이 좀 미쳤나 봐. 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법을 바꿀 그런 권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5, 6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바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는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두 사람 누구예요?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준을 뒤에 뭐라고 씁니까? 의인의 기준을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저는 그 성경에서 의로움이라는 단어를 찾아가지고 성경 구절을 찾아보려 했더니 너무 길어서 몇 개만 추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 하게 되면 한 20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설교하는데. 자,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규례대로 하나도 빼지 않고 행하는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나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율법과 이 규례는 나는 못 지켜도 하나님께서 봐주실 거야. 근데 지금 인구가 지금 몇 명이 지구에? 8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80억 명이 각기 다른 이유로 핑계로 상황 때문에 요거 해가지고 나는 이게 못 지켜도 하나님께 알아주실 거라고 한다면 안 지켜야 될 율법이 안 지켜야 될 율법이 전부일 겁니다. 그죠? 누더기가 되고 걸레가 돼서 온전하게 남아있는 꼭 지켜야 될 율법이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와 보혈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빼도 박지 못하는 그런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움의 역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율법과 계명은 우리의 삶을 의롭게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의롭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우리의 삶이 의롭게 변화가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선지자님께서 설교하실 때마다 많이 이렇게 행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이 죄의 길이에요. 제가 죄의 길을 이렇게 우리 걷고 있었어요. 우리가 다 죄의 길로 이렇게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가도 이쪽 방향이 죄의 방향이에요. 그죠? 그럼 이쪽으로 가게 되면 죄의 방향인가요? 아닌가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그 함수 그래프를 보셨다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 직각이잖아요. 그죠? 죄의 길이거든요. 그럼 이쪽으로 가게 되면 죄의 길인가요? 아닌가요? 예? 자신 있게 얘기하셨으면 분. 자신 있게. 예? 네, 죄의 방향은 맞아요. 그죠? 예를 들어 이렇게 똑바로 가게 되면 죄를 밥 먹듯이 짓는다면 이쪽으로 가게 되면 밥 먹듯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어차피 방향이 죄의 방향이니까. 그죠? 선지자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렇게 죄의 방향을 하던 사람들이 몇 도를 돌이키라고 선지자님께 얘기했습니까? 180도. 이쪽이 의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돌이키자마자 이쪽으로만 직각으로 하게 되면 좋겠죠. 근데 인간은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알아야 되거든요. 뭐가 죄고 뭐가 의인지 뭐가 선행이고 뭐가 불법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아마 이렇게 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조금씩 죄를 버리면서 나중에 결국 이런 방향으로 오직 의로움만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진짜로 덮이게 되면 그 능력이 우리를 통치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딱 180도로 몸을 돌이켜서 의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렇게 사셨습니까? 이렇게 사셨습니까? 직각으로 사셨습니다. 의의 방향으로만 가셨어요. 조금도 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면은 인간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할 겁니다. 살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 공생애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신 그 이유는 너희도 나를 따르면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와 의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 고민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죄의 형벌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천국의 그 거룩한 영광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육신의 안에 있기 때문에 오감으로 느끼는 것에 우리는 강하게 반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든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든지 돈에 대한 어떤 내가 이걸 행하게 되면 내가 얼마를 얻을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속이는 것. 그죠? 그다음에 종소세라든지 뭐 부가세를 이거를 안 내요. 거짓 영수증을 제출해 가지고 더 많은 환급을 받습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의 길에서 불법의 길을 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율법과 계명을 의롭고 선하면서 거룩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율법을 선하며 거룩하며 의롭다 이 말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의롭다고 얘기를 했었는지가 더 확실히 깨달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율법과 계명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성이신 의로움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의로움으로 인도하는 그 율법은 의로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그 대부분의 그 목회자들은 은혜를 너무 강조합니다. 사랑을 너무 강조하고 축복을 너무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이시며 은혜이시며 사랑이십니다. 자비하시며 그 다음에 은혜가 풍성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심을 제해버리면 지금의 크리스천들의 교리는 틀리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지금의 크리스천들의 그 교리에서 거룩함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everything is permissible. 모든 것이 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과 은혜와 사랑만 있다면 심판과 거룩함과 의로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없어진다면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왜냐하면 심판이 없을 텐데요. 뭐. 그다음에 거룩함에 대한 그 요구 사항이 없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계명을 통해 무엇이 의로움이며 무엇이 죄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하나하나가 너무나 엄청난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배워왔던 그것과 정면으로 그 배치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저는 지금 사실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혹시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우리 회개와 거룩함 사역회 그 음성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반복되는 얘기지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선지자님께서 그 설교하실 때 이번에 그 2021년 10월 8일의 환상을 그동안 몇 개월 동안 똑같은 얘기 하셨죠. 그게 뭐예요? 그들에게 전하라. 휴거가 일어나면 그들도 나와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이라. 그걸 가지고 벌써 몇 개월 때 똑같은 얘기를 앙골라에 가셔서 하셨고 모잠비크에 가셔서 하셨고 지금 KTN에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금방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듣고 들어도 그 이해가 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아예 못을 박아두시기 위해서 저는 2011년 10월 8일에 그 환상을 주시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메넨가이 5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물론 우리는 매 집회마다 긴장을 해야 되겠지만 메넨가이 5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메넨가이 5 이거는 예정이 없던 것이고 저도 풍문으로도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바쁘신 와중에 메넨가이 5를 지금 하시겠다고 지금 어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메넨가이 5에서도 아마 똑같은 메시지가 전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넨가이 5에서도. 로마서 6장 17절부터 22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진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기 제가 여기서 일부러 빨간색을 칠해놨습니다. 여기 뭐냐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진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너희가 원래 죄의 종이었었는데 너희가 율법과 계명을 듣고 나서 너희들이 돌이켰다는 얘기예요.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그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근데 정말 기가 막히고 놀라운 얘기는 뭐냐면 지금의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은 그럽니다. 봐라,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고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죄를 져요. 여러분, 죄를 많이 져야지 죄의 종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많이 졌습니까? 단 한 번 졌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됐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돌이켰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그 거룩하심을 아는 가운데 죄에 대해서 무관용하면서 무슨 죄든 자기가 깨닫게 되면 즉시 이걸 버린다는 얘기예요. 죄의 종에서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제가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냐면 거룩함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거룩함은 의로움을 따를 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할 때 그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고 또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품성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의로움이 없이는 아무도 거룩에 이르지 못하고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느니라.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 여기서 보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사도 바울이 전에 얘기를 했었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기 보시게 되면 이 22절이 인류 구원의 여정을 한 문장으로 쓴 겁니다. 맞죠? 그 지금 선지자님 말씀하신다 그 올라왔어요? 그 저 왓츠앱에? 네? 네, 그 저 선지자님 저기 그 전화벨을 울릴 때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여기 보게 되면 22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한 문장으로 쓴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즉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즉 종이 된다는 거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즉 회개하고 순종함으로써 거룩함에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두 선지자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바로 그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의 이름이 뭐예요? 회개와 거룩함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우리가 의로움을 알지 못하며 의로움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고,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믿음. 지금의 크리스찬들은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순종하는 거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행위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고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믿음과 의로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우리가 믿음과 의로움의 관계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소제목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러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에게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기서 보시게 되면 믿음이 없으면 행함도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해요. 근데 행함은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또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라고 하는데 박해만 오게 되면 도망갑니다. 타협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나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행함이 있어야지 그에게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지금의 크리스천들을 보게 되면 귀신보다 못합니다. 귀신들도 예수님 이름만 들으면 발발발 떨어요. 근데 지금의 크리스천들은 예수님 하잖아요.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죄가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치 옆집 할아버지처럼 마음 놓고 농락을 합니다. 예?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그 창녀의 옷을 하고 교회 안에 들어가는 걸 보십시오. 달라붙는 옷, 요새 보게 되면 늙은이나 젊은이나 여자들이 지금 그 레깅스를 입고 돌아다녀요. 정말 저는 길거리 나가기 싫어요.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옷을 입고 교회 가는 그 여자 성도들을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제가 뭐 할 수 없지만 아마 한두 명씩 그렇게 입고 가면 다 따라갈 겁니다. 그 다음 진한 화장을 하죠. 온갖 떡칠 화장을 하고 교회를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러실 겁니다. 내 딸 하나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 딸이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어찌 네가 이렇게 변했느냐? 왜냐하면 성형수술하고 떡칠 화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알아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를 피조물인 자기가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이거 실패작이에요. 나는 실패작이에요. 왜 코가 이렇게 낮아요? 왜 나는 들창코예요? 왜 나는 여자인데 머리숱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코를 높이고 가슴을 키우고 이런 성형수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시고 싶어도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시는 거예요. 내 딸아는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는데 목소리는 들리는데 모습이 그게 아니야. 너는 내 딸이 아닌 것 같아. 안 그러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의 그 몸도 다시 나중에는 살려서 이렇게 새 몸을 주셔서 데려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그냥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선지자님께서 가끔 그래요. 내 딸아, 너 어디 있느냐? 근데 여기 있다고 그러는데 전혀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왜 여기 이것저것 다 뜯어 고치고 여기다 또 무슨 주사죠 여기? 예?
보톡스 주사 넣어가지고 입술은 그 벌에 쏘인 것처럼 두툼하게 만들어 놓고, 예? 예? 그러니까 성형 수술하게 되면 본 모습이 사라지잖아요. 요새 성형 수술한 사람들 보게 되면 저는 제 5인종 같아요. 다 비슷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죠? 이 저기 어디죠? 그 논현동에 가게 되면 논현역 근처에 그 성형외과가 그렇게 많아요. 그럼 거기 그 성형외과 그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이제 성형한 사람들의 얼굴 있잖아요. 다 똑같아요. 눈도 똑같이 하고 여기 똑같이 해가지고 제 5인종 같아요. 예? 제 5인종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종족을 만드신 적이 없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하늘에 시선을 두지 않고 이 땅에 육신적인 것에 모든 가치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자기를 예쁘게 가꾸는 이유는 뭐예요? 거룩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 음란한 이유입니다. 음란하기 때문에 화장을 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자기 다리를 보여주려고 그러고 음란하기 때문에 가슴을 크게 보이려고 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가슴을 풀어헤치고 다니고 음란하기 때문에 속옷이 비치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20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근데 다른 데서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같은 구약에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야고보는 분명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직접 바침으로써 그 행함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저에게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삭뿐만 아니라 저도 바칠 그런 믿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인신제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제 마음은 주님께서 이미 아시니 저를 계속 의롭다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실제로 바쳤습니다. 그 천사가 나타나서 멈춰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삭은 거기에 번제물로 죽임을 당하고 바쳐졌을 겁니다. 여기에 믿음이 개입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는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이 너의 자손들을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라고 그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삭을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살려서 그 자손으로 하여금 지구에 풍성하게 번성하게 할 거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가끔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녀들, 특히 어린 자녀들, 아직 응석 부리고 나쁜 짓도 하지 않는 정말 눈만 감았다 하면 그 아이가 보이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용히 지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믿음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빠져나갈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그 믿음을 테스트는 하셨지만 실제로는 실제로 죽이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친 것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거짓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주님은 제 중심 보시잖아요. 여러분 중심이 올바르면 행함도 올바릅니다. 중심이 올바르고 주님을 경외한다면 행함이 반드시 따르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행함,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순종하는 행함, 그것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던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두 선지자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친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는지 보십시오. 여기 누가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는 자기의 독생자 100년 만에 얻은 자기의 아들을 아버지보다 덜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친구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라 부르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지금의 은혜를 강조하는 목사들은 절대로 이 구절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동안 그렇게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가 애써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을 율법주의 행위구원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여태까지 잘못 가르친 것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의로 행위의 범주가 어디에 들어갈까요? 행위 범주에 뭐가 포함될까요? 말과 생각과 행동과 결정이 의로움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행함만 얘기를 하는데 말을 잘못하는 것도 불법이 될 수가 있고 생각을 우리가 불법하게 하게 되면 그것도 불법이요 죄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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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한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여기에 보게 되면 입술이 부정하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면 제가 여기 또 한 게 있는데 여기에는 제가 포함시키지 않은 저게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그 혀의 권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삶의 수레바퀴를 태우느니라. 또 혀는 뭐라 그랬어요? 예? 그 안에서 독이 나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혀에서 하나 우물에서 저기 뭐라 그러죠?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온다. 여기서 뭐냐면 혀의 권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혀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지금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그 의의 길로 가는 것은
우리가 듣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두 선지자님께서 여러분 저는 이제 그게 이해가 되는데 나의 혀의 권세로 선포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내 입술의 권세로 내 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혀의 권세로 선포합니다. 즉 이 말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 말씀이 뭐로 이루어졌습니까?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하는 말이 평소에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과 불법을 또한 분별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이 뭐였습니까? 불법을 행한 겁니다.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반역을 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뭐예요? 행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그 다음에 계명과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뭐에 관한 거예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결정에 관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즉 의로움에 관한 것들인 겁니다. 따라서 율법과 계명은 뭐예요? 의로움에 관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의로움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역사에서도 중요한지를 아마 깨달으셨을 겁니다. 성경을 전체를 쭉 그렇게 처음부터 관조를 해보시면 모든 것이 의로움에 관한 얘기였다는 겁니다. 의로움에 관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의로움의 정점에 뭐가 있습니까? 너무나 쉬운 문제를 제가 드렸어요. 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 의로움의 정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입니다. 즉 십자가와 보혈은 즉 십자가로 봅시다. 보혈은 그 부산물이고요. 자,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의 크리스탈 정점입니다. 예수님께 뭐라 친구를 위해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한 주여 아버지여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그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마셔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원대로 하셨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소서. 즉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이 의로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셔도 될 수 있는 분이셨지만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누실 수 있었을까요? 물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과 영광을 나누셨지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내가 너와 나눴던 그 영광에 내가 더 큰 영광을 더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 의로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시게 되면 백보자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게 되면 행위가 중심 단어입니다. 행위가 중심 단어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한다고 그랬습니까? 행위를 가지고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심판한다고 안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말씀드렸지만 행위는 뭐의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입니다. 자, 믿지 않으면 불법의 행위가, 믿으면 의의 행위가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 백보자 심판대에 떨어진 사람들은 행위를 했어요. 그러나 어떤 행위를 한 거예요? 불법의 행위를 한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그 불법의 불순종을 행한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왼쪽으로 간 거예요. 그럼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 된 거고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입었던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옷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시게 되면 왜 옷이 행위입니까? 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스가랴 3장에 나오는 그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제사장의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여기서 여호와의 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기서 불에서 거슬렸다는 건 뭐예요? 죄악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기서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서 떠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님께서 그 옷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브라질에 가시면 브라질 교회가 입고 있는 옷이 있는데 거기에는 옷에 아주 검은 그 얼룩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얼룩이 교회 안에 음란입니다. 그 두 번째로 큰 얼룩이 돈 사랑입니다. 세 번째 큰 얼룩이 이것입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그 요한계 19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시게 되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뭐였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성도들의 의로움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여호수아 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서 떠나가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그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주시되 조건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죄를 지금 사하여 주지만 내가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얼룩에 대해서 더럽다고 얘기하신 것은 뭐냐면 이들이 불의하다는 겁니다. 불순종하고 반역했으며 하나님의 그 뜻에서 떠나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의로움에 대해서 얼마나 또 그 아주 깊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다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그 이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죄에 대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신다고. 너 이거는 하면 안 돼. 뭐 그 행위는 그것은 불법이 되기 때문에 너는 그걸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러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하라 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지만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사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으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폭풍우도 잠재우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권능을 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가지고 하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성령님의 권능을 하신 겁니다. 철저하게 인간과 똑같은 입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를 여기서 옮겨서 바다에 심기라 하면 심어질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무리를 걷는 것, 그게 주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걸었어요. 베드로가 주님이십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던 죽을 그런 어떤 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믿음으로써 잠시지만 무리를 걸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은 그 믿음이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서 귀머거리가 열리게 하고 벙어리가 말이 나오게 하며 맹인이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이 쫓아나가게 하고 지금 두 선지자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 권능이 예수님께서 창조시기 때문에 그 권능 그대로 하나도 그 어떤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하신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선포하는 거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도 해에게 넘어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해가 넘어가다 말고 중천에 떠가지고 전투를 이길 때까지 안 넘어갔어요. 그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이에 우리가 선포하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시고 창조해 주셨지만 이 땅에 내려와 계신 동안에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불가능한 게 없어요. 이기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주님께서는 영광의 보좌를 두고 내려오셨다. 또 하늘의 모든 영광을 두시고 내려오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라고 뭐 천국에 들어가도 아니면 무슨 수를 써더라도 할 수 없는 거를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셨던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요. 즉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산을 옮긴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믿음을 갖고 계셨을까요? 충만한 믿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럼 산만 옮기시겠습니까? 우주를 피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그 선지자님 말씀을 들으면 또 이렇게 그 선지자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것이 성경 말씀에 일치한다는 거 알고 이렇게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계시들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알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기서 크리스찬들이 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저한테 욕할 거예요. 당신 미쳤어요.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장로고 나는 목사인데
어찌 우리한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똑같은 얘기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성전에서 너희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안다 그랬더니 그 듣던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돌을 치려고 그랬어요. 아니 나처럼 평생 토라를 가르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어찌게 당신이 누구이길래 나한테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느냐고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의인이었다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면 예수님 못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제목을 지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뭐야? 열매가 뭐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게 열매입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크리스천들이, 지금의 목사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큰 문제가 뭐냐면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어둠 속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며 개독교라는 얘기, 먹사라는 얘기 듣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뿌린 씨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거두는 열매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눈은 정확합니다. 세상의 눈은 정확합니다.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 즉 의로움의 빛이 사라졌다는 얘기. 여기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면 의로움의 빛이 이 땅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의로움의 빛을 못한다는, 즉 이 땅은 다시 어둠 속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의로움의 삶을 100% 완벽한 의로움의 삶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서서히 당장 있었던 그 빛은 잠깐은 있겠지만 그 빛이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은 예수님께 떠나시게 되면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로움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전도하고 나가서 그 자기네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함으로써 빛이 당분간 있어요. 근데 세월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온전한 빛이 이 땅에 서서히 꺼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선자님께서 오셨어야 했습니다. 이 두 선자라는 것은 성경에 오시리라고 약속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이 세상을 깨우고 다시 의로움의 빛을 비춤으로써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메시아께서 오실 때 우리가 휴거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두 선자가 오고 성령께서 늦은 비 영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의로움의 빛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의로움의 빛이 내려와 있습니다. 키스무 집회 때 2012년과 2019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우리 앞을 비추는 등불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두 선자께서 동행하심으로써 우리 같이 죄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언어로 그 의의 일에 대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얘기하셔도 죄 안에 있는 사람은 듣지를 못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우리의 수준에 맞게 선지자님께서 서서히 우리를 성숙하게 했다는 걸 저는 봅니다. 처음에는 자기 그 어떤 아이덴티티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그대로 보내주지 않아서, 왜냐하면 우리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도망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 아셨지만 처음엔 얘기를 안 하셨어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시편 68편 2, 3절입니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냈어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의인 앞에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셔서, 여기 보게 되면 대척이 나오죠. 악인과 의인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로다. 즉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뛰놀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영광을 나눌 사람들은 누구예요? 의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 있는 자라고 얘기 안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버리자는 얘기 아니에요. 믿음이 올바라야지 의로움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위가 없어요?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2절까지 보시게 되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때 심판의 기준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소돔과 고모라에게만 주신 그 심판의 기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 뭐예요? 의로움입니다. 이걸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와 흥정을 하죠. 그죠? 내가 내 종에게 내가 행하는 일을 내가 말하지 않겠느냐?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 이런 일을 내가 소문을 듣고 내가 그것이 사실인지 내가 알아보려고 내려왔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 다 하시고 내려오셨으면서 내가 알아보자고 내려오셨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이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의인 50을 만나면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으리라 했더니, 나는 티끌 같은 자요, 나는 개만도 못하는, 뭐 개만도 못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나는 티끌 같은 자인데 내가 한 말씀만 드리게 하소서. 그럼 40명 찾으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내가 40명 찾으면, 의인 40명을 찾으면 그래도 내가 멸하지 않으리라 했더니 계속 아브라함이 이제 10명씩 내려가죠. 결국 10명을 찾아도 멸하시겠습니까? 뭐 어떤 사람 10명? 의인 10명. 그랬더니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너를 위하여 내가 거기를 멸하지 않으리라. 즉 심판의 기준은 뭐라는 뜻이에요? righteousness, 의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움이 심판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말씀대로 안 살 것이냐, 이것이 심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천국을 상속받을 것이냐를 결정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여기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하시면서 나의 심판 기준은 의로움이다 라고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룩함도 우리가 끝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거룩함으로 가는 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움이라는 것은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의 그 어떤 필수 전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룩함?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의로움은 하나님의 품성 그 자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며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사랑하시며 불순종하는 자를 미워하시며 악을 미워하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럼 악은 뭘까요? 악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선과 악은 단순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하나라도 빠져나가서 불순종하느냐,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심판이 처음에 온 것은 아담과 하와인데 그들이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 반역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악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에서 크리스천들이 뭐 주일 성수하고 헌금 내면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거듭났다고 얘기하고 나는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데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택도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데려가실 것 같습니까? 너는 나한테 뇌물을 바쳐서 이 거룩한 의로운 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는 너는 불법한 자라. 너는 내가 예비한 그 지옥의 가장 지독한 그 형벌에 내가 너를 던지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직장도 없고 엄마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겨우 버스 타고서 저 취직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지금의 그 교회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정말 가슴을 치시면서 통탄하십니다. 모든 것은 믿음의 기준은 돈입니다. 지금은 헌금을 많이 하는 자가 믿음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목사의 말을 잘 듣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높지 못하면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누구예요? 목사들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이 하는 말은 듣되 그들이 행하는 바는 따르지 말라. 근데 지금과 그때는 또 차이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세 오경을 그대로 가르쳤어요. 지금은 차이가 뭐예요? 그대로 안 가르친다는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너희는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이 가르치는 바도 따르지 말고 그들이 행하는 바도 따르지 말라고 얘기할 거라는 얘기예요. 제가 조금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유를 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온전하게 가르쳐 줄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입니다.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9% 내가 올바로 가르치는데 1%는 번영복음이라든지 아니면 돈복음을 가진다. 그러면 그 복음 전체가 불법이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불법이라고 한 거는 불법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빛과 어둠이 섞여 있으면 이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어둠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99%의 빛과 1%의 빛이 섞이게 되면 그 이꼴 100% 어둠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로움을 알고 99%의 의로움을 알았는데 거기에 잘못된 진리가 나한테 들어와서 불법을 행하게 한다면 그 불법 때문에 나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99% 이것도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참 진리는 100% 순결한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더러움이 섞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자들 특히 결혼하기 전에 그 면사포를 여러분들이 그 웨딩 가운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은 웨딩 가운에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 먹다가 아이스 케이크를 먹다가 거기에 여러분들 그 파지 들어 있는 거 좀 그 갈색 있는 거 있잖아요. 아니 초콜릿 먹다가 한번 물었는데 나머지가 떨어져가 옷에 턱 튀었어요. 그럼 이거 입고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근데 옆에 있던 신부는 똑같은 걸 먹고 있었는데 다 먹고 이제 이제 끝에 있는 거, 그 막대기에 있는 걸 빨아 먹다가 침이 튀어가지고 그게 여기 튀었어요. 근데 잘 보이지도 않아. 그럼 그거 입고 들어갈까요?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 거래요. 안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나는 압니다. 사람들 못 보더라도 여기에 뭔가 더러운 게 있다는 걸 나는 알기 때문에 찜찜한 거예요. 누가 100% 흰 눈 같이 흰 웨딩 드레스를 입고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 정말 자세히 보지 않으면 지름이 2mm 되는 여기 그 초콜릿 물이 여기 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결혼하고 나서 평생 죽을 때까지 그 기억 안 지워집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들은 못 봐요. 나는 그게 튀었다는 거 알아요. 근데 나 그걸 입고 혼인식장에 들어가서 그 신랑 손잡고 웨딩 했다는 거 압니다. 그럼 그게 평생 그 기억이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 선자님의 그 메시지와 다른 그 설교자의 메시지를 전혀 비교도 하지는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무리 많이 봤지만 이렇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설교자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섞여 있는 설교를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폴 워셔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고 그래도 여러분 두 선자님 만나기 전에는 누구 설교를 해도 들을 수 있어요. 저도 폴 워셔 설교 좋아했고 그다음에 파이널 컬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인가 아마 뉴질랜드 사람 그 사람 설교가 선자님 말씀과 비슷하긴 한데 중간중간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 선자님 만나고도 어느 정도는 그 사람 걸 봤어요. 왜냐면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선자님 말씀 외에는 온전한 순결함이 없다는 걸 알고는 선자님 말씀 외에는 어떤 설교자의 설교도 저는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저에게 주신 엄청난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8장 32절에 보게 되면 심판의 기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의로움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의로움이 뭐라고 그랬어요? 행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며 반역이며 불순종이며 멸망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건 뭐예요?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내가 와서 율법 1.1획도 폐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루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해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멸망의 자식들이에요.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율법을 알지 못하면 의로움을 알지 못합니다. 그 율법이라는 건 뭐야?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물론 이것은 율법의 전반적인 작용을 얘기하는 것이지. 아니 여러분 계명이 율법이잖아요, 그죠? 10계명. 그 거룩한 날을 지켜 행하라. 이거는 뭐예요? 하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지만 하라는 얘기도 있어요.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 폐해버리십시오. 폐해버리십시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새긴 조각을 두지 마라. 근데 그 율법이라고 다 근데 이상하게 율법은 다 폐해졌다고 얘기하면서 10계명은 또 다 외우더라고요. 예? 여러분 율법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10계명입니다. 율법은 폐해졌다고 하면 10계명은 잘 알아요. 그건 절대로 그거는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뒤죽박죽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교회 안의 그 상태가 뒤죽박죽 엉망진창이고 예수님을 그냥 쓸데없는 얘기 하시다가 그냥 피만 뿌리고 돌아가셨던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될 거를 쓸데없이 얘기를 그렇게 하고 돌아가신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율법과 선지자 계명은 우리의 입술과 행동, 삶의 방식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권장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았겠습니다. 이 땅에서도 범법을 하게 되면 심판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거나 알고도 안 지킨다면, 물론 나중에는 모르고 안 지킨 것도 심판을 받지만 지금 안 지킨다고 당장에 무사할 것 같지만 심판의 날에는 낱낱이 드러나고 죄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곧 오시게 될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불못에서 나오지 못하고 고난의 연기가 눈물과 고통과 절규의 비명과 회개가 세세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 뜨거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내가 회개할게요. 다시 기회를 주시면 내가 죄를 안 짓겠습니다. 주님 저를 이것서 꺼내주세요. 아 뜨거워. 이렇게 그 회개한다고 얘기합니다. 불못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지금 회개하십시오. 불못에 떨어지면 절대로 나오지 못합니다. 로마군이 전쟁에 승리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시민들은 진로 양쪽에서 이 향기로운 나뭇잎을 태워서 그 병사들이 그 연기에 쓰일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왜 그 로마 그 군인들이 승전 퍼레이드를 할 때, 즉 전쟁을 이기고 다시 그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지금과 좀 달라서, 지금도 물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군인들의 복지라는 건 생각할 수도 없어요. 씻지도 못하죠. 신발도 못 벗죠. 상처가 난 것도 대충 싸매서 피만 멈추게 하고 항생제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악취가 납니다. 온몸에서. 근데 그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의로운 전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전투를 마치고 이제는 본향에 들어갈 때, 그때 의로움의 향기가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불법을, 또 그들의 그 악취를, 여기서 악취는 이제
죄악이라고 그렇게 선지자님께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씻어준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의로움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는 전쟁 중 군인들이 싸우면서 씻지도 옷도 갈아입지도 못하고 신발도 벗지 못하고 여기저기 몸에 상처가 남으로 인하여 악취가 나는 것을 씻어줍니다. 여러분이 그거 하고 있습니까? 의로움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죄와 타협을 합니까? 아니면 쉬운 구원의 길을 택하고 있습니까? 향기로운 냄새는 전쟁의 악취, 즉 죄악을 쫓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 즉 의롭고 선한 싸움을 싸운 여러분 크리스찬들을 말합니다. 이 행진을 마치고 연회에서 잔치에서 잔을 드는데 이 잔이 바로 의로움의 잔입니다. 몸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로움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틀어박혀 앉아서 제사만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까?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 앉아서 들은 얘기 또 듣고 수요일날 목요철야 금요철야 그리고 새벽 기도회 여러분 그 제사 지내는 행위입니다. 그죠? 물론 말씀을 듣는 좋은 그 기능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 가서 주님 앞에 선다는 얘기는 주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올리는 그런 우리가 상징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무엇을 가르칠 때 스스로 그것이 의로움을 위한 가르침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면서 듣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신앙생활이 일치하는지 스스로 챙겨보고 있는지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맹인의 뒤를 따라 구덩이에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고 있습니까? 선지자님께서는 그렇다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꾸며서 한 얘기가 아니고 선지자님의 그 설교를 제가 여러분들이 좀 다른 비유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꾼 것이지 전체적인 맥락, 메시지 핵심은 선지자님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세상을 이라는 말씀은 의로움의 선한 싸움에서 죄를 이기고 세상의 빛으로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의로움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인터넷을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여기 재단에 계신 분이 그 네이버 그 블로그인가요? 그게 그 온유 감독이 갖고 있는 건가요? CS 뭐라고 돼 있는 그 시작하는 그 아이디인데 거기에 예. 근데 거기 의로움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의로움은 옳은 것이다. 의로움은 빛이다. 의로움은 합당한 것이다. 합법적인 것이다. 그러면서 사전적인 의미하고 쭉 이렇게 써놨는데 아주 그 나름대로 그 연구를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히브리어는 그것을 뭐 뭐라고 읽는다 이렇게까지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온유 감독 자기 한 거 혹시 잊어버린 건 아니죠? 의로움에 대한 글이 있어서 제가 좀 봤습니다. 2012년과 2019년 키스무에 내려오신 여호와 야훼의 영광의 구름은 우리들의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용기와 권능과 권세를 주고 계십니다. 교회 영적 전쟁에서 이긴 상처들, 여기서 상처는 죄로 인해서 생긴 상처를 얘기합니다. 영광의 구름이 씻어줄 것입니다. 영광의 구름이 우리의 전승 포레이드를 인도하시고 이 향기에 덮인 크리스찬들에게는 죄악이 더 이상 없고 오로지 의로움의 향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제가 나오는 이렇게 떠오르는 대로 쓴 글이거든요. 근데 하나도 선지자님 말씀에서 떠난 것은 없어요. 저는 12년 동안 선지자님 말씀을 들어봤기 때문에 다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트로피는 오직 의로움의 향기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승리했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삶이 의로움으로 점철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그 품성,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구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트로피예요. 우리가 들게 될 의로움의 잔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 잔을 천국 혼인 잔치에서 들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내는 향기는 의로움의 향기여야 합니다. 여러분 향기라는 건 뭐예요? 나 혼자 맡는 게 아니고 내가 향기를 가지고 있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맡아지게 되고 그 향기를 따라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 향기를 맡고 우리도 그 향기를 같이 나누자고 얘기합니다. 의로움의 향기를 나누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3절입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즉 이 구원의 잔을 드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성, 의로운 품성인 그 품성을 가지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이 잔을 드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부터 29절, 여기에 승리의 잔, 구원의 잔, 의로움의 잔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신 새 잔, 천국에서 마실 잔은 구원의 잔입니다. 의로움의 잔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할렐루야. 즉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고 지킬 수 없는 것은 아예 그건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어떻게 지켜. 그런 쓸데없는 변명은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왜 굳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권능은 자신의 권능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철저하게 인간의 입장에서 이 땅에 사셨고 그래야지만 인간이 나중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 자기가 가져왔고 그걸 그대로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못 따라가요. 이런 변명을 못하게 하시려고 모든 권능을 하늘에 두시고 오직 아버지께만 의지해서 그 믿음으로 아버지를 두려워함으로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그 믿음으로 그 권능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여기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거기에 아까 제가 혼인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는 0.00 미크론의 초콜릿 물도 안 떨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여러분들에게 전혀 보이지 않고 나만 알고 있는 작은 그 초콜릿 물 떨어진 거 그 혼인 예배 입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럴 때 안 돼요라고 얘기해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예? 돈이 아까워서 그럴 거야, 그죠? 그걸 다시 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웬만하면 그냥 들어가지 뭐. 천국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다이애나 왕비였다면 그렇게 조금 튀잖아요. 그럼 이거 새 거로 갖고 오세요. 자기 돈으로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그 의상 그 디자이너들이 있거든요. 그 왕비나 뭐 왕세자비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전속 그 뭐죠 디자이너가 있어요. 그리고 돈은 무제한으로 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천국의 왕으로서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이건 비유의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의 영생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아주 작은 0.000 미크론의 얼룩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의식하는 한 그걸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는 게 바로 그런 수준의 순결함을 가지고 있는 옷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제가 여기서 결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즉 의로운 성품을 갖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미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성경의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558개의 의로움에 관한 그 성경 말씀 중에 저는 불과 몇 개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두 선자를 보내신 이 순간까지 우리에게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로움의 옷을 입어야 된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되 거기에는 단 하나의 얼룩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받는 그 진리의 복음이 흠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섞여 있는 복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세마포 옷이 온전한 순결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거울이 있습니다. 여기 전신 거울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거울에 얼룩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거울 있잖아요. 그죠? 나한테는 얼룩이 없는데 거울에 얼룩이 있어요. 그럼 내가 거기 딱 봤을 때 내 옷에 그 얼룩이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그럼 그 거울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울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정말 순결한 그 거울이고 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라면 내가 딱 섰을 때 내 안에 있는 얼룩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이 전신 거울, 흠도 없고 조금의 얼룩도 점도 없는 그 거울이 바로 두 선자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비춰주시는 의로움의 거울입니다. 할렐루야. 얼룩이 있는 거울을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온전한 의로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님께서는 2004년부터 회개와 거룩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3, 4년 동안은 치유의 기적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시기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그러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이 시기는 성전에서 제사 도구를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께 드릴 만한 그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사 도구를 거룩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님께서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회개와 거룩함 사역회 한국재단도 그런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2011년 재단이 세워진 후 오랫동안 치유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2016년인가 15년인 거예요. 그 어디에서 여러분들 기억나는 한국의 가장 큰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 조혜영 비숍님의 팔. 그때 제가 그 전날 거기 조혜영 비숍님 집에서 우리가 그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제가 이렇게 설교에 앞서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모든 질병과 또 장애를 치유해 주시옵소서를 간단하게 지나가듯 얘기했어요. 근데 그 선포로 그 치유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조영 비숍께서 그 치유 기도로 이거 지금 그 미세골절이 있던 게 지금 나가지고 다 이거 풀었습니다. 그게 아마 2015년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2017년.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 벌써 2011년부터 제가 선자님 말씀만 전했잖아요. 그 전에는 한국재단에서는 치유의 기적이 이렇다 할 만한 게 없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그것이 가장 메이저한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벌써 몇 년이 5년이잖아요. 5, 6년 후에 한국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지자님께서 3, 4년 후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똑같은 논리라면 우리도 6년 동안 제사의 도구를 준비하는 기간이었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새 부대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 12절의 말씀의 기간의 때가 끝났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남녀가 산 넘고 들판을 가로질러서 말씀을 찾으나 말씀을 찾을 수 없어 기진맥진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즉 이건 뭐냐면
선지자님께서 오시기 전에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참복음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말씀의 기갈을 느끼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 기갈의 때가 끝났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늦은 비 영광으로 창세 전에 택하신 자들의 마음에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영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추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늦은 비 영광이 이 땅에서 추수를 준비하는 때입니다. 추수는 언제 일어납니까? 휴거 때 일어나죠.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지금은. 늦은 비 영광의 가장 큰 목적은 백성들이 회개를 통해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씻어 하나님의 신성한 품성에 합당하게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죄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보혈은 그런 핑계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님께서는 지금의 크리스천들 보게 되면 첫 번째 갈보리는 나를 온전히 죄에서 옮겨놓을 수 없으니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십자가 올라가셔야 될 것 같아요. 내려오셔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두 선지자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십니다. 갈보리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를 받고도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 백보자 심판 앞에서 벌거벗은 채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의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함께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십자가와 보혈은 우리가 온전한 의로움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선물하신 유일한 최종 병기입니다. 여러분, 요새 최종 병기라는 얘기가 가끔 들리죠? 최종 병기. 그 은혜를 가지고 죄를 이기는 자는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품성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두 선자님을 통해서 이 땅에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듣는 자마다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또한 의로움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며 또한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의로운 자냐 불의한 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받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의로움의 향기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려 보내주시고 또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 의로우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새 예루살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와 영생을 나누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의와 또한 거룩함을 따라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함의 대로에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주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은 거룩하시니이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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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의 백성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얼마가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한 두 선자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어디에 있든 그들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님, 이 시간 긴 팔을 뻗으사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들에게 있는 모든 질병과 장애와 또한 눈먼 곳과 귀머거리와 또한 불구자와 또한 암과 종양과 골절과 또한 불임과 또한 태양 아래 모든 질병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으로 모두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은 그 권능이 넉넉한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믿는 자에게 또한 아버지께서 택하신 의로운 자의 입을 통해 선포하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무기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